자, 오늘은 주님의 기도학교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못 오실 분들을 특별히 배려해서 주님의 기도학교는 한 주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에 관한 그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드디어 주님의 기도의 그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러한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떠한 그 공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기도의 방식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참된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이 기도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아름답고 완벽한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는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영적인 모든 지혜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도 할 수 있고 슬플 때도 할 수 있고 좋을 때도 할 수 있고 힘들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전체의 딱 중간으로 해서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반면에 뒤 후반부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작하는 기도의 첫 구절은 하나님에 관한 아름다운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런데 원어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 신약 공부할 때 이 주님의 기도를 히라보로 다 외우게 해서 시험까지 봤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보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첫 단어는 기억이 나요. 아버지, 파테르. 영어로는 father죠.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아람어로는 이 아버지를 아바라고 하죠. 아바. 이 성경에서도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말로 똑같습니다. 아빠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시작은 아빠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지 않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신 분,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께 아빠 이렇게 말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건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지?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기도의 시작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긴 기도인데 여기에는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그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본인이 당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아빠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빠 기도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의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도가 다 주님의 기도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같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바로 아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녀뿐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미러클 센터도 다니고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빠라고 하는 아이는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부르죠. 단지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제 아들뿐입니다.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빠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이 단어가 그대로 드러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원래 우리가 그러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원래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에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입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비유를 쓰죠. 대통령이 있으면 거기에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 대통령 만나러 왔어, 청와대 가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자유롭게 출입합니다. 자녀의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바로 자녀로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아빠가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의 아빠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아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광대하시고 높으시며 영원하시며 초월자가 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높여집니다. 내 욕심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첫 번째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서 가장 우리가 초점으로 둬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내 필요와 내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도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거룩한 존재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경건한 존재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드러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면 나는 하늘의 백성이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 백성의 스타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빠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가족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가족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혼자만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의 기도는 함께 많이 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 나는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내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교제와 관계가 핵심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입니다.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상생하는 것이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이고 그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왜 동수교회에 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다시금 살아나고 그것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캄캄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손만 꼭 잡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아버지의 품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안전함을 찾게 됩니다. 어떠한 사탄과 악의 세력과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아버지 기도, 아빠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놀라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많이 부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그 언어의 고백을 통해서 나와 그 관계가 확인이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창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그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큰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된 그 생명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사랑의 품에 꼭 안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넓은 그 품 안에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그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빠와 자녀인 복된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더 가까이, 주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빠로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며 우리가 아빠로 부를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